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8년 전에 너무나도 힘들 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엄청나게 기도했던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흑암 중에 보아, 감춰있는 보아,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재물을 주겠다는 거라서 제가 엄청나게 이걸 선포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번 주 내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어요. 이 고레스는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한 리더거든요. 그럼 이 리더가 어떻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했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레스가 어떤 사람인지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고레스는 바사 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목자래요. 그가 그리고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래요. 참 이상한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 모든 것들을 다스려가는 것은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 고레스를 통해 그 약속은 성취되게 되죠. 그러면 이 고레스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오늘 재미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고레스의 출생은 메대가 있고 바사가 있어요. 이 바사는 메대의 속국이었어요. 메대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메대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바사는 거기에 속국이었었어요. 메대 왕 아스티아게스 왕이라고 있어요. 그 왕이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왕자는 없고 딸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이 왕이 꿈을 꿉니다. 이 공주의 아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이 공주를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지배하는 그 바사, 노예 계층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한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요. 너무 아주 간교하잖아요. 그쵸? 자기 딸을 자기의 그 속국 있죠, 노예 나라에 아주 비천한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요. 공주를. 그 시집을 보낸 그 남자는 굉장히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약간 성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또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에 무슨 꿈을 꾸냐면 그 공주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 왕자를 낳는 꿈을 꿔요. 그래갖고 또 점술가한테 불렀더니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공주가. 또 두려운 거야. 그리고 공주를 불러들입니다. 공주가 이제 거기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왕이 그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자기 손주를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 총리, 자기 밑에 오른팔한테 왕자를 죽여라 그래요.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그 애기가 죽이기가 그래. 근데 그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요, 왕자를 죽이면 안 된다. 지금 그 왕은 왕자가 없는데 얘가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왕 밑에 왜 이렇게 소치기 있잖아요. 소를 관리하고 이러는 그 소치기에게 죽이라고 하자. 그래요. 자기 손에 이제 피를 묻히지 말자는 거죠. 총리가 가서 줍니다. 죽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죽이려고 가만히 봤는데 또 그 아내가 또 산딸이 되었고 애를 낳아요. 소치기의 아내가 애를 낳는데 그 아이가 죽고 맙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죽은 아이를 파먹고 그 아이를 자기로 키워요.
그럼 이 소치기는 누굴 키우고 있죠? 공주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이 10살이 되었을 때 사건 하나가 발생돼요. 뭐냐면 전쟁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10살 된 아이들이 전쟁놀이를 하고 있는데 소치기의 아들도 거기에 가담이 됩니다. 왜냐면 왕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비뽑기를 했는데 왕이 된 거예요. 얘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다스리는데 지휘권이 아주 좋고 전략이 아주 좋아요. 그래갖고 다들 이제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 한 아이 그 총리의 아들만이 복종을 안 해가지고 고레스가 그 아이를요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복종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걔 마음이 어땠겠어요? 소치기 아들, 하인의 아들이 어디 귀족인 나를 건드려? 그 아이가 가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주 대노를 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그 아이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레스가 왕 앞에 가게 돼요. 근데 그 고레스는 누구죠? 그 왕의 손주죠. 근데 딱 보는 순간 그 공주하고 얼굴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아고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총리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실토를 했죠. 그런데 이 메대의 왕이 얼마나 간교한 사람이냐면요. 왕자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만찬을 베풀어야 되겠다고 만찬을 딱 베풀어가지고 그 총리를 옆에다 딱 앉힌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총리의 아들 있죠. 총리의 아들을 죽여서 인육을 벗겨서 그 총리 접시에다 딱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 그 총리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끔찍하죠. 자기 아들을 죽여서 자기 접시에다 올려놓은 그 왕에게 반역을 도모하죠. 그러면서 고레스를 왕으로 만들려고 고레스와 손을 잡아요. 고레스는 바사 사람, 지금 할아버지는 메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고레스와 손을 잡고 고레스를 왕으로 추대해서요. 고레스가 왕이 돼요.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관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고레스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냐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쟁은 뭐냐면요. 전쟁에서 내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왕을 죽여야 돼요. 그게 이제 관례거든요. 그런데 고레스는 그렇게 모든 관례,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패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왕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옆에 두고 살게 해요. 저는 그걸 관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할아버지, 그쵸?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 할아버지를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죽이자는 그 마음이 관용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관용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관용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관용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좁게는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 넓게는 자신과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의 인격, 그리고 자유를 인정하는 것. 요즘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용서하기는커녕 자꾸만 꼬집어요. 하다못해 자식들도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너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관용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식이라는 그 이유, 내가 부모라는 교육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고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관용을 베풀질 않아요. 그리고 자신과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의 인격, 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꼭 같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부조화 속에 조화를 이뤄내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보면 많은 것들이 조화를 이뤄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의 곡을 연주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의 음악이 다 합쳐져서 하나를 이루니까 너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좋은 거고 나는 나대로 좋은 건데 왜 너는 나처럼 되지 못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 시대는 좀 관용의 마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레스가 어떤 마음? 관용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나중에 바벨론이 최대 강국이잖아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대제국으로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고레스예요. 그런데 그 고레스를 그렇게 되게 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고레스였을까? 좀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게
벌써 다르잖아요, 사람이. 제가 이렇게 보혈을 많이 가리키면서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성품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성품이 좋은 사람. 이 고레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억울함과 분노에 차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다르잖아요. 관용을 베풀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그 왕 있잖아요. 그분은 엄청난 전략가고, 그래서 이 메대를 최강국으로 만들어요. 하지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최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의 오른팔 된 총리에게 관용을 베풀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쵸? 관용을 베풀지 않고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우리는 관용을 해야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간용의 사람이 고레스, 이 고레스를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기뻐하고 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이 고레스를 통해 제가 나는 이제 관용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들, 그것들을 인정하며 우리 이 교회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이 고레스와 같이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그럼 무엇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기로 해요. 에스라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러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요, 이제 예레미야한테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70년이 지나서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럼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그쵸? 그런데 이 고레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바로 순종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때 당시에 그 많은 신들을 막 섬기거든요. 바사의 신이 있어요. 근데 이의 고백이 뭐냐면요,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대요. 자기에게 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만든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기뻐하는 목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텐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순종을 하는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많은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고레스에게 도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까? 근데 우리는 바로 순종하지 못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자기 나라의 노예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손실이 되는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래요. 그리고 쫙 보면은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줍니다. 이 고레스에게 어떤 마음이 있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요. 이 하나님이 이래서 이 고레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쏟아 부어준다? 완전 쏟아 부어주는, 도대체 이 고레스가 뭐길래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 사람에게 왜 이랬을까 했더니,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오른손을 붙든대요.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어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인 그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너 내가 자녀되는 권세를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오른손을 붙들어 열국을 다 열고 막 어마무시한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준비만 되신다면 하나님은 세계적으로 이 시대를 감당하는 어마어마한 리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그래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오늘 관용을 배웠어? 나 관용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왜 내가 이러고 살지? 왜 내가 그 허물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받아주지도 못하고 왜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예수 이름으로 너는 끊어져 하면서 관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어디 있다 그래요? 주의 손에. 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이새의 8번째 아들, 가족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던, 그런데 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고, 왕으로 만드신 분은 누구죠? 아주 초라한 가문에 초라한 진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죠? 다윗을 왕으로 만드신 건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왜? 다윗을 왜 왕으로 만드셨어요? 다윗을 향해 하는 말씀이 무엇이죠? 너는 내 마음에 합했어. 그의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 가 있죠? 하나님에게. 고레스도 지금 갔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너무 남다르잖아요. 좀 전에 고레스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남다르잖아요. 이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시대를 감당하는 리더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기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요. 이 시대를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약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약해요. 양이나 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왕이 되게 하신 건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다루심을 당하고 이 성품 훈련을 어마무시하게 당했는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품을 다루십시오. 성품을 다루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성품이 모든 것이더라고요. 성품이 좋으면요, 여기 보혈 많이 드시죠? 아니 내가 뭐 짜증도 안 내고 누구 미워하지도 않는데 보혈 왜 먹어요? 아니 나 지금 기쁘고 감사하고 막 좋아, 막 신나. 그리고 막 다 관용해, 다 주고 싶어, 막 퍼져, 막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 보혈 먹을 필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혈 먹고 날 왜 끊어? 이미 나 그런 사람인데 제가 왜 쉽다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죽어라 보혈 먹고 나를 파쇄하고 끊어내고 이런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비판, 판단, 정죄, 비교 이런 말은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예수 이름으로 그거 끊어질지어다. 아니 뭘 못해요. 난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죠. 저는요 잘 못하고요. 이거 겸손 아닙니다. 겸손이 절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뭐든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저 부족해요. 저 이거 할 수 없지만 저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부귀 영화가 다 하나님께로 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을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이 한나가 이 기도할 때가 어떤 건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도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어요. 바치기로 했는데 지금 젖을 뗐어요, 아기가. 젖을 떼니까 아기를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돼요.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아유, 그거 못합니다. 지금 이 20살, 21살 나이든 그 자식도 지금 떼어내기가 쉽나요? 발발발발 떨고 있잖아요. 이제 젖된 아기를 영성도 없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쵸? 한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 자식을 떼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들어보면은 완전 다를 거예요. 그 자식을 떼어내고 돌아오면서 어떨 것 같으세요? 아이고, 내가 이 귀한 아들. 막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한나는요 다른 사람이에요. 한나는 완전히 기도 가운데 깨어져 버린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무슨 말 하지 말래요? 교만한 말. 그리고 제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만 띄면 교만한 말, 입만 띄면 자기 자랑, 입만 띄면 오만한 말, 입만 띄면 그래요. 입만 띄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갖고 제가 말하지 마세요. 벙어리로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벙어리를 차라리 사세요. 그게 나아요, 오히려. 이거 말하지 말래잖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아무리 능력 있는 용사하면 뭐예요? 하나님 활을 꺾어버려요.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넘어져 있어도요,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풍족하면 또 이렇게 막 교만하고 오만한 말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드세요.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의 고백이 어떠십니까? 엄청난 고백들을 하죠. 지금 오늘 고레스, 다윗, 한나의 고백이 같은 고백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죠. 이들은 지금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 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걸 알고요, 그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삶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집이나 하나 주고 아들, 딸 낳고 복닥복닥 되다가 한 세상 살다가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인생,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자들입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지만 4차원에서 내려다보며 3차원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승리해버리면 육신 3차원에선 해결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 가운데 전쟁을 해야죠. 영적으로 무장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가 뭐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그 전신갑주가 다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정복전쟁에 들어갔잖아요. 어디를 우린 정복해야죠? 나를 정복해야죠. 마귀 종살이했던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교만의 땅을 정복하고, 비판의 땅을 정복하고, 우울의 땅을 정복하고, 이런 땅들을 다 파쇄하고, 마귀가 점령한 그 땅들을 이제 찾아와서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서 그 아름다운 땅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리더들로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요, 너무나도 놀라운데요. 메시지들이 우리를 뿌리부터 건드리고 계십니다. 뿌리를 막 건드려서요, 너 빨리 마음의 정원을 다 부셔버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 혈기, 분노, 짜증, 미움, 비판, 시기, 질투. 여자들 시기 질투 많잖아요. 그 땅을 정복하십시오.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싶어? 그 땅을 정복하십시오.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땅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자식은 저런데 내 자식은 왜 이래? 많이 했거든요. 그 비교의 땅을 정복하십시오. 오늘 모든 땅들을 정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마음에 그런 마귀가 심어놓은 그 쓰레기들을 다 뽑아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것들만 나오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훈련하는 거고요. 여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만든 훈련소라는 거죠. 좀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얻으려고 이 계단을 올라올 때 이 지독한 곰팡이 냄새, 밖에서만 봐도 끔찍하죠. 너무 낡았잖아요. 낡고 더럽고 냄새나고, 계단을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보지도 않았는데도 감동이 와. 이거 하나님이 하라 그럴 것 같아. 근데 여기 바로 여기다 세우고 여기 밖에 쓰레기가 되게 많잖아요. 이 쓰레기 이거 어떡해 이러면서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감동은 너무 크게 차고 넘쳐.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쓰레기장, 쓰레기 천지. 이걸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감동의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감동이냐? 상징적으로 너가 이제 보여줄 것이다. 이건 상징이다. 내가 여기 오는 사람들을 감춰둘 것이래. 그 사람들이 너의 눈에 보기에 겉으로는 진짜 다 깨지고 터지고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이곳에서 훈련하여 어떻게 만드는지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봤더니 제 눈에 이제 보여요. 보이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크게 큰 공대로 일어서고 있는 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저는 그 8년 전에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저보다 앞서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 왜 이래요? 이 말씀을 어마무시하게 줬거든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그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찌질한 나한테서 이제 벗어나세요.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돼. 내가 뭐 이렇게 애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 이 한나의 고백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완전한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기다리십시오. 인내의 열매는요, 어마무시해요. 저는 오랜 시간을 기도하며 인내했어요.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요,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제가 왜 보이지도 않는데, 당장 해결도 되지 않았는데 왜 인내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멘. 보이는 현실 상황,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고레스 얼마나 끔찍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죠? 진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를 붙들고 가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현실 상황은 예수님은 끊어져.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크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고레스가 얼마나 부족했어요? 하나님이 하셨고요. 다윗이 얼마나 부족했어요? 하나님이 하셨고요. 한나 어떤 여인이에요? 엄청난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고 애 못 낳던 그 여자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아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선포하면 마귀가 이래요. 여기서 웃기고 있네. 그거를 정복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끊어져.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더 크게 구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감기 좀 고쳐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냥 나 이제 3개월 선고 받았는데 일어납니다 하세요. 뭐 이런 거지, 이런 거. 그쵸? 암병 다 떨어져 나가고.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기다렸다니까요. 보이지 않아 앞이. 기다렸다니까요. 무조건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다리고 내 안을 정복하고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요,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이 교회가 뭐 하는 교회죠? 나와의 싸움을 훈련하는 교회잖아요. 철저히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서 사용할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세계적으로 쓰임받길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자녀들 너무 많은데요, 이 자녀들이 세계적인 자녀가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 지혜롭게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서 위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모든 건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가꾸고 마음과 전쟁을 해서 내가 요것만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우리를 견인하는 인생이 됩니다. 방법이 너무 간단하고 오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끊어내고 요것만 열심히 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문제에서 눈을 떼세요. 문제에서 눈을 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다 보면 주님이 이끌어가세요. 정말 이끌어가세요. 주님이 옮기세요. 오늘 이 고레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고레스가 뭐 한 거 있어요?
이 집에서 살다 저 집에서 살다 참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쵸?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인품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렇게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오면 우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